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6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Genesis chapter 2 verses 18 through 23. 18 through 23.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가 팬데믹으로 너무나 많은 그런 희생과 또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하지도 못하고 또 서로 예배도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립되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들을 여러분들이 겪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더 피부로 느끼게 된 기간이 아닌가. 요즘 이제 백신을 맞으시고 저도 그래요. 백신 맞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사람들 만나고 같이 웃고 얘기하고 이것이 정말 인생인데 이것이 사람 사는 모습인데 너무나도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서 물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극단의 조치를 했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외로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 말라가고 죽어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현대인에게는 정말 문둥병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로움이다. 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지만은 외로움이 많다는 거죠. 의학적인 연구도 그렇고 사회학적인 연구도 그렇고 다른 분야에서 다르게 어프로치지만 공동적인 현상은 인간은 서로 관계를 가지고 끈끈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이길 면역력이 강해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사람들하고 좋은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비록 나쁜 식습관이나 또 나쁜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오래 생존할 확률이 많다는 사실은 이미 사회학자들과 의료진들에 의해서 밝혀진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돕는 배필인데요. 저는 첫 번째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6일 만에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2장에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거든요. 아직 죄를 범하기 전인데도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담이 죄를 졌냐? 또 아담이 불완전하냐? 물론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과 창조주 간의 깊은 관계는 우리 피조물과의 그런 관계와는 또 다른 차원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벽한 조화와 교제와 친교 가운데 self-sufficient 그리고 self-power 이런 것들이 충만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교제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이 늘 만나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혼자 있는 것이 이 아담에게는 좋지 않았다.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helper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려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그에게 적절한 그 헬퍼를 짓겠다. 자, 이 헬퍼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헬퍼 돕는 사람이니까 돕는 배필 또 조력자 그러니까 좀 it seems like a very not a major role but a supporting role. 메이저 롤이 아니라 좀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 원어, helper라는 말은 etser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요. 이 etser라는 말을 언제 쓰였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18장 4절에 쓰여졌어요. 그때는 뭐냐, 그러면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거 모세가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자가 위험과 연약함에 처해 있는 자를 구원해낼 때 쓰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애ță , 조력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 33장 7절인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을 이 애쩌라는 단어로 어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이 사실을 가지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이 애쩌라고 하는 것은 서포팅 롤이 아니다. 오히려 아담이 아담 될 수 있도록 더 강하고 더 파워풀한 모습으로 그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헬퍼였다는 사실입니다. 야, 그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사람 아담은 그 힘과 능력에 있어서 모든 동물들보다도 뛰어난 존재였을 것이 틀림없다. 사자나 곰을 강아지같이 다루었을 것이고 그의 시력은 독수리나 살쾡이보다 더 예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만일 아담이 이런 능력과 파워를 가진 존재였다면 하와 역시 그 뒤에 조금도 뒤지지 않게 강하고 빠르고 예리하고 뛰어났을 뿐 아니라 그에게는 남자를 능가하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마틴 루터가 이런 주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쩌라고 하는 말, 헬퍼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뭐 좀 보조적인 그런 역할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오히려 남자를 능가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담을 잠재우시는데요. 잠재우시기 전에 먼저 그를 준비시키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게 하고, 이건 참 이상해요. 돕는 배필 이야기하면서 동물 이름을 왜 짓게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의미는 아담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담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아담이 스스로 깨닫게 하고, 두 번째, 모든 짐승들을 이렇게 이름 짓는다는 것은 관찰하고 연구해서 그의 특성에 맞는 그와 같은 이름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철학자나 생물학자나 동물학자나 자연과학자 이상의 아주 비범한 머리였을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 짐승들에는 페어, 남녀가 있는데 자기만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앞으로 만들 여자를 의 가치와 중요성을,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준비 단계이다. 그리고 나서 잠재우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갈빗대다,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갈빗대가 아니라 옆구리 부분이다. 가운데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가운데 부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자가 없는 남자는 불완전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없는 여자 역시 불완전한 것이죠.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남자로부터 취했으니까 여자라. 남자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은 이쉬라는 말이고, 거기에서부터 취했으니까 이샤, 여자다. 이게 어도 이렇게 같이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자를 우리가 막 업신여긴다, 깔본다, 그리고 성차별을 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성차별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면은 남자로부터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남자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거는 바로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근원이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남녀는 이렇게 무슨 성차별의 대결이라든지 성의 무슨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서로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가 되어서 완벽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배우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내가 깨닫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가정, 부부. 그래서 부부가 많이 대화하시고요. 부부 사이에는 침묵은 금이 아니래요. 침묵은 부부 사이를 금가게 하는 게 침묵이래요. 우리는 침묵은 금이다 그랬잖아요. 그 부부 사이에 많은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온전하게, 그래서 힘을 합하면은 못 이길 권한도 없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면 뭐 가난도 병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많이 대화하며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복된 남편과 아내들 되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